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게 되심을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열매 맺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이 힘들고 지칠 때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또 불필요한 문제들, 또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고 또 견뎌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소망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위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겠지만 또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위로는 자기가 힘들 때 어떤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깨 한 번 다독여주고 또 밥 한 끼 나누면서 또 격려해주고 이럴 때 분명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 사실일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런저런 모습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또 자신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위로가 안 통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뭐 술이라든지 또는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분명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풀이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은 정말 잘했는데도 본의 아니게 오해받을 수 있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괜히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교회 다닌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 때문에 뻔히 다 알면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뒤로 밀리는, 또 소외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 마음의 길들을,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게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든 또 무엇을 이루고자 노력하든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있죠. 그러나 그 위로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얻으려고 할 때부터 그는 불행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갈등하고 낙담하게 되고 결국은 진리의 말씀에서 또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키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가족이 있다면, 또 친구가 있다면, 또 지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위로는 일시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고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했다 하더라도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기억날 수 있도록,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또 인도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또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다.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또 깊이 묵상할 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랬어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단 한 권의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겠냐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도 성경을 선택했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되죠. 그래서 생명의 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곳간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쉽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인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의 대열에서 끌어내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우리 주변을 끊임없이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위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쉽게 지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고백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일 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첫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라고 분명히 권면해 주고 있죠.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또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화평을 남겨두느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진정한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주님의 약속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 염려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야만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자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자,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또 특징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환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고난받을 때, 또 어려움을 닥칠 때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분명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던 것이죠. 자신이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진정 위로하지 못하죠. 동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있다면 여전히 그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또 감당해냈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수없이 느끼셨을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도 예전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인도해주셨고 위로해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 당신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주님께 위로를 받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과 유업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떠한 시련, 역경, 고난,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그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거죠. 또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주님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인정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또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능히 나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그를 구해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불의 뜨겁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머리칼 하나도 그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기자 역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문제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알려지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될 것이죠. 주님을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오히려 도망가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그것이 곧 간증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밀착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우리에게 더 큰 고난과 시련 앞에도 담대해질 수 있고 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될 것이에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자신과 같은 처지를 겪었던 사람,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던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든지 또는 동병상련이라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서로를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어떤 도움이 가장 큰 위로가 될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 어린 아이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또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무슨 근심이 있고 뭐가 걱정이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도 잘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리다고 해서 그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든 영적으로 성장했든 각자가 겪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수치 또는 그 강도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무되고 주님께로 들려 올라간다는 휴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시기를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곧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러지면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불러질 때 즉시 모든 것들이 변화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끊임이 없다 이거죠. 크든 작든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영적 전쟁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 영적 전쟁도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다.
또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반드시 매일매일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가장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믿음 생활했던 지체들, 또 지역 교회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좋은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용기와 위로를 더 주었기 때문이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것이죠. 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대수술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또 퇴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 이거죠.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그 믿음의 행렬에 엄청난, 즉 극심한 압박이 주어진 것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를 도울 수 있죠.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함께 한다는 말, 또 함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만으로도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 있죠.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또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도 그런 불량배들을 사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참으로 일들까지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곳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히 그 중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자신들이 따르는 어떤 지도자를 앞세워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다. 성경을 단순하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논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자신을 지금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긴 여정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금도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낙담하고 넘어질 수 있을 수 있다. 왜? 각자에게 처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또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인가 이거죠.
절망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뭔가 대책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달려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어떤 시급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그 약속을 의심하는 순간 혼란스럽게 되고 뭔가 당황하게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심은 모든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끊임없는 의심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의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잡지 못하면 그 의심이 순간순간 자다가도 또 어떤 일을 하다가도 생겨나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어떤 상황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또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삶의 어떤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하다 이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의심하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여러분, 이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설사 자신을 죽인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또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늘 행복하고 풍족한 생활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절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또 그런 고난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너희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니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없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삶의 절망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에 비해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보통 1년에 7 내지 8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인가? 자신에게 어떤 위로도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살을 하기 전에 누군가 한 사람의 따뜻한 말만 있어도, 또 아주 작은 희망만 있어도 얼마든지 다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삶의 절망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했어요.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로하고 또 자식에게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순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마귀죠.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담이 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서로가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용기와 또 지혜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거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다양한 어떤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함으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이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해내시는 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죠.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시편 기자의 말을 우리가 통해서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랬던 것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며, 이와 같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는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짐승들, 새들,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까지도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돌봐주시고 계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외면하든지 멀리하시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주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와 같은 위로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받길 원한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는, 너를 건져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자이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용기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염려될 만한 일들, 근심 걱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미리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평안과 여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를 또 살펴볼 텐데,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일을 맡겨놓고 모른 척 하시지 않는 거죠. 또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맡겨놓고 왜 그것을 잘 못하냐고 그렇게 욱박지르거나 강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환경과 여건도 반드시 조성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내 영은 주님 안에,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 때는 성령께서 임의를 떠나시다가 다시 들어가시기도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위로는 항상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위로를 받을 수 없죠. 주님을 떠난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에게 어떤 직분을 맡았든 그 직분을 감당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믿는다면 낮은 자세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는 주를 앙망함이 있죠. 주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심한 사망 가운데서도 구해낼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 후에 주님 늦게 오신다면 또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겸손의 품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라,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론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인도자를 따라가면 되니까. 인도자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가 치우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잠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정말 낙담할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분명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죠. 또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충고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분에 따라 주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세상 정치가들이라든지 세상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해지면 약속을 바꾸기도 하고 또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도 변치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극심한 사망 가운데서도 구해내셨고 지금도 구해내고 계시며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서로 위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체들을 만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처럼 서로 너희들 위로하라 이거죠. 마지막 때에 라오디아 교회가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은 대형 교회가 부자이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시 없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가련한 헐벗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볼 때 점점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또 경고를 우리에게 남긴 이유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미리 대비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의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반드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약속만으로도 우리에겐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서로 큰 힘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저희들이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